벌써 우리가 2014년 11월의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4년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시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우리가 11월 2일 이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쉽고 부족하고 또 껄껄껄하는 많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하면 풍요의 계절,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과가 또 감이 또 오렌지가 마켓마다 또 맛있는 밤이 마켓들마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참 이제는 먹을 것이 또 많아졌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생활의 주변은 꼭 그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곳에 늘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경찰에게 향하여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처럼 총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 늘 요즘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이 부족해서 땅이 말라가고 갈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진의 공포, 지진의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는 정말 피부에 결코 그렇게 많이 와 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총기 사건이 났다는데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일이 있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고, 물 부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물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불행이고, 정말 지진이 나서 우리 집이 무너졌다든가 우리의 사업자가 상처를 입었다든가 하면 그것 또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결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에볼라의 그 전염병이 미국에도 있고 또 중국에도 지금 들어오기도 했다고 하고 각 많은 나라에 그 전염병이 침투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신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바로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것을 정말 그 상황 안에서 그 부분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혜가 또 그러한 노하우가 미국에는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온 국민들이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물이 부족해서 땅이 말라져가고 어느 곳에서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우리 차를 닦지 말자. 2주 동안 3주 동안 우리 차를 닦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요즘 프리웨이를 다니고 보면 정말 허옇게 더러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서로
차를 10번 닦았던 사람들이 한두 번으로 그 수를 줄이고, 차야 좀 더러워지면 어떠냐? 지금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고통을 나눠서 이 물 부족의 고통을 서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실천으로 행동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디에 물을 많이 주지 말자. 또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들고 광고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러한 불편함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렇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될 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물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샤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활 속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고통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선진국적인 형적인 그런 우리 사상과 마음이 아닌가.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고 해서 일이 벌어져도 일이 생겨도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서로 보듬어 안아서 서로 나누어서 더 큰 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꼭 광고 말씀드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제 그제 할로윈 파티를 여기에서 했고 또 블락 파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미국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또 미국 교회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워커를 끌고 오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맡은 바 자기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풍선을 만들고 글씨를 만들어 붙이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자기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청소를 다 하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워커를 끌고 짐을 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뭐 하겠나? 아이고 내 몸 가지고 뭘 하겠나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어도 워커를 끌어도 휠체어를 타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블락 파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금요일날 밤에는 동네 사람이 한 200여 분이 왔다 갔어요. 와서 사탕 가져가고 또 뭐 놀이도 하고 그 추운데도 아이스크림 받아서 맛있게 먹고 하는 정말 이 교회가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눴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그런 분들의 섬김과 그런 분들의 노력과 그런 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미국 땅을 찬미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비춰보게 될 때에 혜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미국에 오게 된 또 이 미국 땅, 이국 땅에서 살게 된 여러 가지의 다른 각자의 이유와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사정에 제일 된 것은 뭐냐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또한 좀 더 질이 좋은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봅니다. 삶의 좋은 여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로 인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미국 땅에 사는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정말 다 좋고 다 풍요롭고 정말 다 좋은 환경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11월 달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그 조건을 들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왔습니까? 정말 넘치는 축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여전히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의 환경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말의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지금 모세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까 봉독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말이 됩니까? 바로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그것은 6절 7절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정말 힘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곳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멈춰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의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누군가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네. 세상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11월 감사의 절기를 들어서
주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뒤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고비를 내가 어떻게 넘겨야 되나? 정말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정말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런 걱정과 염소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젖과 꿀이 흐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드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듯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은 우리가 모두 다 정하고 지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살 것,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과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낮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을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바로 이 땅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야 우리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땀을 흘린다고, 심는다고, 가꾼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큼 우리가 소출을 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많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심어서 그것을 가꿔서 저만큼 자랐습니다. 저만큼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땀을 흘렸을 것이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니 심지 않으리만 못하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만 됩니다. 심었다고 가꿨다고 땀을 흘렸다고 이 땅이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아주 비가 안 올 것 같더니 어제 그제 비가 왔습니다. 여전히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허락해 주셔서 아까 보았던 그 샛노랗던 그 땅에 이제 다시 새 편한 싹이 돌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뜻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신명기 11장 13절 10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상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곡식과 우리의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어떤 한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세월호로 사람 그 배가 물에 빠져서 그럴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역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의지하십니다. 다른 신에 의지하게 될 때에 너의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오늘 11월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2014년의 절기의 앞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심을 감사한 것처럼 이제 2014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기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과 레위인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것 없어도, 지금은 해결된 것 없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11월 달에 감사의 기쁨이 늘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이제 201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속에 풍요로운 축복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한일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사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11월 감사의 절기를 맞아 감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한일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복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처럼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